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혼이 잠잠히 바라는 이들에게 구원과 요새가 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구원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와 용서를 배우기를 소망하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평안의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재단 성도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죽음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31장을 찬송 드립니다. 전하라 심시주 예수 이분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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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그냥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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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감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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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교동문 86번을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을 찬송드립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이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분희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마이크를 꼭 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모든 병과 질환을 치유하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지금 이 순간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 주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큰 상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예, 자,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와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정부의 그 시책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게시판에 공고한 대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영상 예배 조직표를 짰고요. 그리고 20명 한도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보면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노약자 또 아프신 분들 또 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열이 있다든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어떤 교회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오늘 처음 영상 예배를 이제 우리 김용식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잘 의논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끝난 후에 어떤지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매뉴얼에 대해서 카톡란에 보내드렸죠. 한 15분 전에 미리 켜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또 이 예배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고 또 희한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 수칙을 지키고 또 따라줌으로써 나 한 사람이 더 조심하면 이제 교회가 이웃이 또 온 국민이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숫자가 또 줄어들 거예요. 한 며칠 전에는 441명까지 올라갔는데 어제는 뭐 2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외출을 삼가고 그저께 성경 저도 컴퓨터로 성경을 이제 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신구약 다 했고 세번역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또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이렇게 매일 집에서 지나는데 옛날에는 밖에 못 나가면 좀 건질건질 하더니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데 이제 먹는 것도 없는데 한 가지 표가 나는 게 아랫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참 집에서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고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정부에서 알아주고 좀 배려해주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부부는 나와서 우리 박선희 권사님 한 번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새벽 제단은 꼭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니까 힘 얻으시고 여러분 힘찬 하루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어떤 작은 도시의 상가 3층에 세를 얻어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예배당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건물 주인은 그 건물 1층에 포목 장사를 하는데 자주 와서 이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나님은 가난뱅이다, 월세도 못 주는 그만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의자를 차고 막 그냥 발로 휘짓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은 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봉고차가 그 상가 앞에 있는데 주인이 그 봉고차를 발로 차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의 똥차 좀 안 보이면 안 되나, 차를 좀 빼요. 이 상가 그 건물값 떨어요 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않고 차를 저쪽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자리에 자기 그랜저 승용차를 갖다 대었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한다고 무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고급 에쿠스 승용차 3대가 그 상가 앞에 서더니 아주 몸이 건장한 까만 옷을 입고 깍두기 머리란 건장한 청년들이 뛰어나오더니 차를 빼고는 목사님에게 2줄로 서서 이제 90도로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형님이 우리 조직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얼른 가시지요 형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건달이 아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게. 자, 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인지 이 깍두기 머리란 사람들이 에쿠스 세대니까 아마 한 10명은 됐겠죠. 이제 참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형님,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포목가게 주인이 참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떨면서 그로부터는 그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깍두기 머리란 깡패들한테 이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 목사님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누리고 살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세계에 두목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는 자그마한 상가의 그 상가 주인에게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악독한 그 깡패 두목이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부족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서원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가 가득 차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구약 에스라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역사가 납니다. 파사왕 고레스의 해방령을 내린 이 멋진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 제1차로 귀환하는 수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이 수요는 약 5만 명가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먼저 그토록 수건이던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고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며 선자들 핍박하고 죽이던 때와 이 폐역과 우상 숭배를 일삼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지 70년이 찬 후에 돌아오리란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 귀환이 주는 의미가 매우 귀합니다. 이 사건이 죄악의 포로 생활을 하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온 맘 다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불태우는 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아무리 원하고
또 발버둥을 쳐도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던 고국으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차야 하나님의 성전을 회폐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이제 교부 아구스티누스, 흔히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제 교부가 있었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여 사생자를 낳고 마니거라는 이단에서 3년이나 몸담고 있어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탕한 것도 마음 아픈데 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또 이단에 빠졌으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 기도로 매일 눈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 당시 감독인 암브로시오스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졌으니 제발 한번 그 내 아들을 만나 주셔서 이 잘못된 점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자 이 암브로시오스는 아니요, 그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오. 오직 그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그 오류가 어떤 것이며 그 불경건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깨닫게 될 것이요. 그래도 부탁하는 모니카에게 감독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말이 유명합니다. 이제 그만 가시오. 그대의 삶을 두고 이르노니 눈물의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의 아들은, 기도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가 열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 악에 빠져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찰 때 그 응답이 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 집어 읽으라는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책을 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회심하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돌아봤을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어서 기독교 고대 3전인 세 가지 책이 있죠.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참회로,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참 철로역정, 존 번연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는 것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이 차야 진정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첫째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고 율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계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서기관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곳곳에 흩어진 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중들마다 자신의 성경 사본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베끼는 전문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그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은혜 받으면 한 페이지도 쓰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년 전 당시의 최대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로마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아키빠라는 유명한 랍비가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시켜서 아키빠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밖으로 내게 합니다. 이제 점점 정세가 어두워져 내일이면 이제 로마군의 총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키빠는 그날 죽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아키빠는 관 속에 들어가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이제 성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사령관인 베스베찬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베찬은 너무나 유명한 랍비 아키빠가 그가 만나자고 하는 말에 응하여 만나게 됩니다. 아키빠는 로마의 총사령관인 베스베잔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대신 한 가지 청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로마군이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우리는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워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그 건물 하나만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이 의의 요청을 받고 껄껄 웃으면서 그 정도의 청이라면 못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손대지 말라는 그 집에는 무엇이 있기에 꼭 그렇게 간청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은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파는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날 밤 아키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책 있는 그 집으로 모읍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들을 격려했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 위한 작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인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차니까 1945년에 이제 48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나라가 건국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분량이 차려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여기 시냇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빅톨 위거는 영국은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빌론에서 경고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강가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을 이어갔죠.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도 강변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전례가 그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회당 제도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예배 생활이 있었기에 바빌론에서 그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공예배로 부족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매일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65일 예배하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막에서 조석으로 소제를 드렸듯이 지금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겨야 충만한 삶을 우리는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일제나 공산 6.25 공산 치하에서 많은 이들이 예배로 인해서 성전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로마의 그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예배가 멈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아이 있는 가정, 노약자들, 아프신 분들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랬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몸이 게을러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결코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목소리도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힘도 재능도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바빌론에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벳노과 메삭과 사도락 같은 바빌론의 참으로 그 왕의 감동을 시킨 바빌론의 그 두 번째 통치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엄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사로 도우시고 여러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은사가 됩니다. 은사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 영광을 돌리라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목회자가 있고 또 우리 재직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더 이상 이제 세상길에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확신하고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70년이 차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님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셔서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 주의 종,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될 때, 동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그 누가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아픈 것을 싸매고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오늘 찬양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제 밤에 의논해서 이 찬송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면 구청에서 다녀갔고요. 이렇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안전 그 매뉴얼 수칙들 여러 가지 교회 영상 예배 조직표라든가 이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준수하고 하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의논 끝에 찬양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우리 박선희 권사님한테 찬양을 안 하고 헌금하긴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또 멈출 수도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헌금 특송을 박선희 권사님이 해주신 목이 아프신데 해주시고 이 특송이 끝나면 헌금위원은 헌금을 갖다 교회를 앞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합니다. 예, 네, 박수.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세우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신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네.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감사 헌금 유동건 집사님, 김영식 반순옥 집사님 가정, 김동진 박성녀 권사님 가정, 구제 헌금 김명희 권사님, 구제 헌금 박은희 권사님, 주일학교 보조금 박은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명희 권사님을 김명희 권사님 선교 예물, 또 조남성 권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김용식 반순옥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물을 받으신 주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삶을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터가 번영하고 발전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업이 잘 되어 수입이 늘어날 때 많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나눔의 삶을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11조를 영혼의 옥합에 담아드립니다. 또 믿음의 향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일터에서도 기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불기둥처럼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생활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차서 우리 복된 교회도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시며 주의 종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지난날처럼 돌아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일터에도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또 SK 근무하셔서 잘 이렇게 해서 제 친구 목사님 방송 우리가 제가 한번 전사님하고 집사님에게 드렸더니 보더니 소리가 막 들끓어서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잘 들릴 줄 압니다. 더 오늘보다 더 보완해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약자나 어린이 있는 가정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거나 혹시 내가 열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낫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그냥 집에 계셔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가 더 좋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열을 재고 또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시고 마스크도 꼭 코 위로 올려주셔야지 나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되는 거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또 마스크도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좀 버리시고 이 마스크도 기한이 2년입니다. 2년 지나면 마스크에 있는 모든 이 막이 다 이렇게
효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50장 이상 있는데 부지런히 써야죠. 그리고 버리고 또 그래야 마스크도 장수도 잘 되고 우리도 또 건강 찾습니다.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 열흘씩 쓰지 마시고 가급적 좀 빠르게 쓰시고 몇 번 쓰시면 폐기하시고 또 쓰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고 생명의 삶 아직 구독료를 내지 않은 분은 가급적 빨리 좀 내주셔서 정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이 생명의 삶을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하고 목사 부부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이 새벽제단을 지키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부가 있다고 또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드리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 없이 대답하고 참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여.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안전한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